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인데요. 먼저는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8면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신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근본 2023년 총회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울산 호계교회 2023년 표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표를 정하고 한 해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한번 재창을 할까요? 제가 복음의 사람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도 같이 했습니다. 총회 주제의 내용과 함께 지난 주간에 신년맞이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말씀 안에서 잘 숙지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사회 곳곳마다 신음소리가 들리고 특히 교회도 너무나 어두운 터널과도 같았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대면 예배가 멈추게 되면서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상의 목회 사역과 선교라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모색하게 됐고요. 교회와 목회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성찰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교회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예배들, 크고 작은 행사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초기 우리는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눈물 짓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은혜 받은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체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크게 한 공간에서 한 회중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공적인 예배인 예전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공적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구약 본문 시편 50편 5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서 제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한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출애굽 당시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참된 제사의 의미와 내용은 약화되고 형식적인 이 제사로 변질되고 또 의식적인 제사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는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 앞에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50편 6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심판장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건대 백성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도록 백성들을 재판정으로 소환하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식주의였습니다. 그들은 각종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외식적인 가증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내면은 변하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것에 치중하였던 이 제사,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중심을 드리지 않는 그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정성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예배의 진정성은 횟수나 제물의 종류나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감사의 진정성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예배로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그 마음의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적인 예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공간에서 한 회중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이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에 공적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가정 예배도 중요하고 영상 예배도 때로 드리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현장 예배를 온전하게 공적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영상 통화를 하는 것보다도 더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은 직접 그 사람과 만나서 통화하는 것보다도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약화된 현장 예배, 공적인 예배 참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기로 힘써야 될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공적인 예배를 회복을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적인 예배와 연결된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약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의 이 공적인 제사를 드릴 때는 희생 제물을 죽여서 살과 피로 드리는 제사였지만은 신약의 제사의 이 예배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진다. 이것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예배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적인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처럼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의 일치성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 모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순종과 죽음의 삶의 열매입니다. 예배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참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매스컴이나 영화들, TV나 이렇게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중 인격적인 이미지로 그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생각은 굉장히 편파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기독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직시해야 될 부분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는 많이 드리면서 세상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면은 한 가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일치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는 이 공적인 예배 시간만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합당한 예배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이 예배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의 사람이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난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에 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한 몸처럼 협력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가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놨더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협력한다는 것은 좀 더 강한 군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경기하고 한 팀으로 함께 싸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서로 한 몸처럼 연합한다는 것이죠. 특히 한 마음은 한 성령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는 성령 안에서 한 몸된 지체로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여 하나 되는 이 모습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모습이요. 또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가 삶의 예배로 일치된 삶으로 드리는 것이 바른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에는 성도들과 하나 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고 협력한 다음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싸우고 풀지 않는 삶의 예배의 모습으로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옥외교회 공동체가 새해에는 더욱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처럼 협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분열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일에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서로 한 몸처럼 협력하셔서 공적인 예배도 또 삶의 예배도 온전하게 일치되어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요, 항상 기뻐하며 평생을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평생을 슬퍼하며 산다는 것은 이건 큰 불행인데요, 바울은 이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면은 공적인 예배도 기쁘게 드리면서 삶의 현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면은 그 안에 있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복음이 성령 안에서 녹아나고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모습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열매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였을 때, 범죄하였을 때에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여기에 보면은 포도나무 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거기에 진정한 열매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도 같이 충만하게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요, 또한 진정한 삶의 제사, 이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은 자기가 전도했던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쓸 때에 어떻게 편지 썼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쁨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서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되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비밀은 복음 안에 있다면 그 기쁨은 계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 밖에 있게 된다면 마음이 슬프고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권능이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공적인 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 현장에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답게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다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 상반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씀은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대화하듯이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말하는데요. 평생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를 막지 말고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것이 삶의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4장 10절에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족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가 여기에 아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평생을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은 야베스처럼 외롭지도 않지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우리는 평생토록 성령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주님과 교통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에 구체적으로 예배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영적인 호흡, 이 기도함으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상반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중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에 그것을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쉽게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것, 세상에 믿던 것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리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현재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장차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복음의 사람들, 우리가 환경과 어떤 형편에도 초월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 이것이 삶의 제사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늘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형통하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복음의 사람이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문의 이 세대는 헬라어로 아이온입니다. 아이온은 이 세상의 신이나 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대적의 세력인 것이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시대 정신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대를 바라보면 참으로 악하고 엄난하고 타락한 세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관심과 자기중심적인 세대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어그러고 거스르는 세대임을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가 너무나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그러한 악한 세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무엇을 본받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밝아요. 부모에게 학대받는 자녀들은 얼굴이 어두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결국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바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바로 그것을 본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한 그 삶을 본받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에게도 주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이 아벨을 죽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하시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으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의 사람이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복음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좋은 일만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반대로 나쁜 일만 반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환경과 사람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한 몸처럼 협력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 안팎으로 한 몸처럼 협력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